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장 16절에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의롭지 못하죠. 불의하죠.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불의하고 의롭지 못하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그렇게 밝고 눈이 부시지만은 태양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인간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우리 행동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저편에는 서로 땅을 차지한다고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루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참혹한 게 뭐냐면 그 병사들만 죽는 게 아니고 약한 어린이, 여자, 노약자들이 집단 학살을 당하고, 이 전쟁뿐이겠습니까? 연쇄살인범이 있죠. 그리고 온갖 뉴스에 나타나는 성범죄, 사기범, 온갖 이 세상이 마침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오염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이 죄악으로 새까맣게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따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참혹한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불의하기도 하지만 아주 자기가 불의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한다. 바로 이게 마귀 자식답지 않습니까? 속 썩이는 아들이 부모한테 하는 말이 있죠. 왜 낳습니까? 안 낳았으면 될걸.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독사라는 것은 자기를 낳아준 자기 어미도 물어서 죽이는 이런 동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마귀 자식이야, 마귀 새끼나 마귀 자식은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막 기리기리 날뛰죠.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게 마귀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늘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귀 자식이다, 너는 마귀에게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인이 됐고, 그리고 마귀처럼 생각에 약하고 죄짓고 불순종하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마귀와 함께 지옥 간다는 것은 당연히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은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죠. 사랑 얘기하고 위로하고 또 당신은 잘 될 것이다 축복의 말을 하면 참 좋아하지만 지옥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지옥의 간증, 지옥 체험에 대한 간증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저도 그런 참혹한 지옥을 저는 경험을 못했지만은 베트남에 선교사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옥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 뭐 그런 참혹한 지옥은 아니고 그때 이제 이런 책자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글들이 있었어요. 지옥에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숟가락이 지팡이처럼 길은데 그걸로 자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팡이로 천국에 가면 지팡이로 상대방을 떠서 이렇게 먹이는데 지옥에서는 탐욕스럽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숟가락으로 다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그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천사의 인도함으로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진짜로 지옥인지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숟가락으로 먹는데 밥을 입에 넣지 못하고 옆구리를 새는 모습 그리고 믿는 거룩한 사람들은 서로 떠먹여주는 모습, 그것을 저는 정확하게 보고 그때 우리 사모에게 그 얘기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지옥이라고 하면 양반이죠.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에콰도르의 안젤리카라는 소녀 3번에 걸쳐서 23시간을 지옥에 다녀온 체험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 체험 이거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알아서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갔더니 그렇게 유명했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벌을 받고 있는데 그 불이 활을 타는 곳에서 벌을 어떻게 받느냐면 문워크라는 거, 백스텝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춤이 있죠. 그 지옥에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홀리고 이랬던 그 화훼 형제가 지옥에서는 백스텝을 받으면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안젤리카의 간증뿐이 아니고 메아리 백스터라는 그 전도자 그분도 지옥에서 마이클 잭슨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젤리카가 보니까 거기 가니까 유명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냐면 요한 마우로 교황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개신교 목사, 복음 전도자, 선교사들이 지옥의 심장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하기를 개신교 신자 중에 80%는 지옥에 가고 20%만 들림을 받아서 주님 천국에 간다. 그런 또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 상태로 며칠 있었는데 그 당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나서 플라시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제가 그것을 여러 권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는데요. 그 플라시보라는 뜻이 뭐냐면 위약이라는 위약. 그 진짜 약이 아니에요. 근데 위약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니까 거기는 약이 치료하는 성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먹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더라. 가짜 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플라시보라는 뜻이 뭐냐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니고 진짜 같은 가짜 복음. 사람들이 이 가짜 복음을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을 통과해서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을 보니까 2,000명 중에 단지 50명만 이쪽 좁은 길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고 1,950명은 지옥으로 가더라. 이런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자칭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믿는 이유가
예언가라는 사람이 구약에서는 책망을 하고 회개를 말하고 자기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면서 그렇게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평안하다,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레미야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회개 안 하면은 애굽에 꽁꽁 묶여서 홀딱 발가벗겨서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즘 선교 예언가라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을 절대 안 해요. 항상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틀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청함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별로 없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젤리카나 이 하워드 피트만의 말이 이런 부분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 외에 진리는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믿는데 우리 그러면 예수 믿는 목사와 복음 전도자와 선교사들은 왜 지옥에 가느냐?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왜 지옥 갈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맞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그런 기적을 행했지 아니하였사옵나이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칭찬을 해줄 줄 알았죠.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천주교 신자가 한 명 있는데 저랑 가깝기 때문에 전화가 종종 옵니다. 그 집안이 다 천주교인데 미사도 보고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그러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지옥 갑니다. 지옥이 진짜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반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어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참혹한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 거 지금 모르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상황을 방치하십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말한단 말이죠. 그럼 저는 그럽니다. 그것은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짓을 하고 죄악을 짓는 것이지 하나님이 방치한 게 아니고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렇게 한 죄악된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난 것이고 임진왜란도 일어난 것이고 인간의 역사가 다 죄악의 역사 아닙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한 인간이 그렇게 지은 죄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화제를 탁 돌려. 이 사람들이 참 마귀 자식이라서 아주 머리가 좋아요. 아유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봤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그럼 화제로 돌렸으니까 또 어떻게 또 내가 말하는 것만 계속하면 또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유 미국 안 가본 사람한테는 그 미국이 없겠네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 대화가 안 돼요. 결국은 평행선만 달리게 되는 것인데 이거 천주교를 믿는다면서도 이 사람은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그냥 훌륭하게 사는 거 이것이 그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그것이 이제 종교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옥 가기 마땅한 것이죠. 이렇게 불의한 인간, 이런 불의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인데, 이 불의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큰 논쟁에 빠졌어요.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어떤 사람은 행위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행위가 올바라야 구원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어렵게 되는 것이죠.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 가지 논쟁이 지금 꽤 오랫동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구원은 이단이다.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 그러면서 믿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또 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의 권위 있는 우리 개신교에서 완전히 인정하는 것인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반문한단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진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물론 무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로 나무를 쳐 도끼자루 해서 도끼날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끼날이 저쪽에서 나무하는 사람 머리에 맞았어요. 그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본인이 고의적으로 지은 게 아니고 어떤 사고로 나서 죽었단 말이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짓는 죄, 이게 무지불식간에 짓는 죄, 이런 죄는 지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그러나 고의적으로 짐짓죄 또는 고범죄라고 그러죠. 악한 생각을 품어서 어떤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짓는 죄, 이런 죄는 믿는 사람은 절대 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누구냐? 지금 교회 가면 죄 짓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뭐 교회 주일 예배만 드렸지, 평일 가면은 직장 가면 술 먹고 뭐 더러운 짓도 많이 하고 뭐 무속 점치러 다니고, 그건 아니라도요 엄청 많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예전에 5년 동안을 대기업에서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거의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런 사람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이지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청교도 때에도 스티븐 차녹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백스터 그분도 그렇게 말을 했고, 토마스 구딘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도 믿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더 일부겠지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잃어버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의로운 법인데 사람들이 지켜요, 못 지켜요? 이 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는 이유는 인간이 불의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면 화내요, 화내.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가족에게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시오. 당신은 마귀 자식이야. 그러면 난리 나죠. 내가 무슨 마귀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거예요. 너는 이 율법을 통해서 네가 마귀 자식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게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거 극단적인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팩트예요. 사람들은 자꾸 왜곡해서 부드럽게 하고 사람들한테 충격 안 받게, 상처 안 받게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왜곡시키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인간이 내가 마귀 자식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는 절대 내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구나. 내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서는 절대 하나님의 원수요. 내가 하나님의 적이요. 하나님과 맨날 싸우는 자요. 뜻이 안 맞으면 막 싸우잖아요.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국가와 국가가 싸우고 믿는 사람끼리도 이 교회가 반으로 나눠지는 이유는 뭐냐면 다 사리사욕을 하기 때문에 교회도 나눠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내세우면 하나님께서는 불편하신 겁니다.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아무리 봐도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나는 악하고 나는 지옥 가기에 딱 맞는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론이라는 것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알미니우스주의라고, 알미니우스주의.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로다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줘야지, 주권적으로 줘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개혁주의, 켈비니즘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저는 알미니우스주의를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미니우스주의를 다 시작을 해요. 처음에 믿을 때. 그런데 이제 믿다 보면은 켈비니즘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가 믿은 것 같거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가 영접을 했고 이렇지만은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거듭나게 해줬다. 거듭나는 것이 여러분 노력으로 거듭나나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 거듭나게 해주세요. 안 돼요.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 나오고 싶다고 해서 막 나올 수 있나요? 놔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때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예수님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아를
가꾸시러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책을 읽고 돌을 닦아서 우리를 교양 있게 하고 훌륭한 성품으로 가지게 하고 이렇게 나를 멋있는 지식과 교양을 갖춘 아주 격식 있고 품 있는 사람으로 자꾸 자기를 개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런 설교 많이 할 거리요. 성경 목사님도 C.S. 루이는 나를 죽이러 오셨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예쁘게 가지를 쳐서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것이 아니고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뽑아내신다. 그것을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나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나는 부패한 자구나. 그 전적 타락, 이렇게 말하죠. 그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죄를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죄를 짓는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 가느냐? 그런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믿으십시오. 제발 다른 의견 달지 마시고. 요즘 교회마다 젊은 사람이 없고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부, 아동부 이런 거 없는 교회가 장로교 어떤 큰 교단에는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중고등부가 없고 이런데 다 이제 예전에 믿던 사람들이 올라가서 장년이 된 이런 사람들이죠. 그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목사의 아들, 장로의 딸 이런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교회를 떠났느냐 물어보면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 욕을 한다, 이래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뭐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못 다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애는 나는 동성애자인데 목사님 설교 들었다 보니까 동성애를 모욕한다, 동성애는 죄다, 아주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러기 때문에 떠났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 상처받는다. 사람들이랑 교제하면 상처받아요. 왜냐면 사람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포도나무 열매라는 것도 포도나무끼리, 포도 알끼리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 포도 줄기를, 포도가 있으면 가운데 줄기를 통해서 나무랑 연결됐지. 하나님 뜻 안에서 교제하면은 상처 안 받겠지만 서로 그냥 친하라고 막 그렇게 교제를 너무 교회에서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싸우고 이렇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충만할수록 교제가 자연스럽게 돼야지. 교제하는 것이 너무 상처받는다. 예배 드릴 때는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러는데 가만 보니까 뒤에서는 남을 험담을 하더라. 겉으로는 사랑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서 떠난 사람. 어떤 분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너무 갈급한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뭐 영적인 설교는 별로 없고 지옥 얘기 안 해도 싫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헌금 설교만 한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완전 부동산 전문가다. 어디가 뭐 개발되고 어디가 땅이 오르고 이런 건 부동산 하는 사람보다 더 잘 알더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재정부장 장로하다가 떠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목사들이 조금 모이기만 하면 작정시켜가지고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땅만 사고 건축만 하려고 한다. 그 교회 건축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유럽의 교회가 텅 펴 있어요. 그 큰 교회들이. 그래서 떠난다고 하고 다 이유들이 많아요. 보니까 뭐 타당한 이유도 꽤 되죠. 맞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 그러면 교회를 옮기면 되지 왜 교회를 떠나요? 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한다 해도 예수님은 하나도 속상할 일이 없습니다. 노아 때 그 전 인구가 이 지구를 덮었는데도 그 8식구 외에는 전부 다 전멸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하루살이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아무리 많은 수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불의한 자는 지옥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의로운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일본의 다카시라는 어떤 공학자가 있는데 우리의 그 랩탑 컴퓨터 액정을 초박막 디스플레이를 만든 사람,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한국 집사님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집사님은 신앙이 좋은데 이 사람은 불신자, 일본은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자기 딸한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런 교육을 시킨 걸 보더니 이 다카키가 화를,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아니 당신 어떻게 애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르치고 있냐고. 가정교육을 어떻게 그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라는 게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포도즙을 발효시켜서 이게 뭐가 이렇게 숙성이 돼야지 포도주가 되는 것이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우리 사랑하는 딸한테 엉터리 교육을 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막 혼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외국에도 출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뭐 콜레스테롤도 정상이요, 혈압도 정상이요, 당도 정상이요,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 출장을 많이 갔다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일본에 왔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딱 진단해 보니까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돼가지고 23일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 그래 의사들이 이 사람은 무조건 깨어나도 식물인간이고 정상적인 활동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안 들어오면 그쪽 뇌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기능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희망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못 깨어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23일 만에 손을 딱 움직였어요. 그래도 인상을 막 찡그래요.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분이 맞아! 그러더래요. 자기가 잘못,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기가 23일 동안 예수님과 만났는데 어느 날 그 환상 속에서 자기가 사막에 탁 지쳐서 엎드렸는데 저쪽에서 3명이 오더래요.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처럼 소소한 사람처럼 생겼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다각기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목이 마릅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수를 손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줬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생수를 어디서 났냐 자꾸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 해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생수를 왜 못 주십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 2번을 주니까 갑자기 몸뼈 다리 끝부터 머리 끝까지 막 힘이 막 생기고 생명이 막 넘치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말로 못하는 체험들을 많이 하고 나서 그리고 집이 보이더래요. 집이 보이는데 그 집까지 가기에는 긴 강이 3개가 있던데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딱 잡아주시면서 안심해라. 네가 나와 손을 잡고 있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다. 그 3개의 강을 건넜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23일 동안
치료받으면서 3번의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닭깎기 이 사람이 유튜브에 보면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 뇌가 완전히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목소리 톤 이런 거 절제하거나 이러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이 막 엄청 뜨겁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증거해라. 근데 이 사람이 딱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그래서 막 전도하면 막 이 사람이 뭐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단이거나 뭐라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막 전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에 이제 다 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에는 십자가가 비행기에서 보면 막 밤에 보면 빨갛거든요. 십자가가. 이렇게 복받은, 일본에는 십자가가 한 도시 몇 개 없는데 십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다 거의 개척교회죠. 사실 힘든.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볼 때는 막 아주 거룩하게 보이죠. 야, 한국은 복받은 나라구나. 그런데 닭깎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한국이 왜 이러고 있느냐. 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확 뒤집어져가지고 나같이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믿고 전하고 해야 되는데 한국이 왜 이렇게 잠잠하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으면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고 조용할 수가 있느냐. 다 일어나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저는 그 심정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도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님은 떡 만들어준 사람이네. 그걸 먹으러 따라다니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사람이네. 이건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질 않고 이 세대에 받는 심판이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말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지옥 간다고 말해도 그거는 먼 흔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고 말해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그렇게 회개 안 하고 그렇게 살지 않지. 그거는 자기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또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세요. 세기는 뭘 써요? 성경에 있는 거에 한 100분 1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험해 볼 수 있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목사님 몰라요. 목사님도 지옥 가는데 어떻게 목사 다 간다는 게 아니고 목사도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순종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시험해 보면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말씀 확실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막 시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외에 그 백신 그거 이제 검사할 때 점이 2개가 있으면 걸린 거고 하나만 있으면 안 걸린 거 이런 것처럼 시험해 볼 수 있잖아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쉽습니다. 성령이 안에 안 계시면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그날에야 비로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아버지와 나와 하나이듯 그들과 하나도 하나가 되게 앞서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연합이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양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시켜주는 분. 그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이 이렇게 예언하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안에 사도행전 1.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건데,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뭐 하는 분이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마음에 평안하네. 아, 성령이 오신다 보다. 막 병 걸렸는데 낫네.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보다. 오늘은 참 찬양이 잘 나오네. 너무 행복해. 오늘은 정말 천국이네. 아, 성령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목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그 이루신 뜻으로 인하여 그 뜻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봐도 전도할 마음이 없고 뭐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은 있죠. 그렇지만 전도할 마음 자체가 없는 거. 내가 지갑 잃어버리면은 막 큰일 나가지고 야 거기 신용카드 있는데 어떡하지? 막 기절해가지고 막 여기 전화하고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손해보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야 큰일 났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을 가고 아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도 거기는 태연해.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뭡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 자기들은 그래요. 나는 분명히 천국 간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줄 거냐고.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폴리캅이라는 그 서머나 교회 주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로마 군인이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백부장이 우리에 던져 사자 밥으로 주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장님 사자가 기독교인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더 이상 먹질 않습니다. 그래? 그럼 불태워 죽여라. 그래서 폴리캅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죽으라 이렇게 막 그래야만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 누구는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준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 이거죠. 이 기독교의 본질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 목사 A.W. 토저는 그의 책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책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참혹한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노라. 십자가를 떠난 순간 여러분은 미혹에 빠진 겁니다. 그 유명한 누구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믿으시면 됩니다. 현대 기독교는 큰 교회에서 무슨 장로님이 사업을 성공했다고 하면
누가 너 집사님이 뭐 해가지고 성공했다면 하나님 복 받았다고 간증하면 그 교회 스타가 돼야죠.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학 합격했다고 해보세요. 막 입이 건지러서 못 견딜거려. 막 여기저기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서 네 아들 어디 갔냐 물어보고 막 그래요. 너 애들 어디 갔어? 뭐 전공했어? 그러면 이제 속으로 물어보길 바라죠. 네 아들 이번 시험 봤잖아. 그럼 서울대 갔어. 이러면 아주 막 속으로는 막 자랑하고 싶어 넘치죠. 이러면 막 난리 나죠. 교회 사람들이 누구 아들 의대 갔다, 서울대 의대 갔다, 난리 나죠. 이런 거는 막 입이 근지러워서 견디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회개하면 너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 천국 가는 얘기는 아주 뻥끗도 못하죠. 여러분이 주인 돼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지옥 가는 증거입니다. 누가 모였는데 아파트 샀대더라. 근데 뭐 집값이 올랐더라. 그러면 막 집 못 산 사람은 그날 집에 와서 배 아파 죽는 겁니다. 죽고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막 죄 없는 남편 막 열심히 일하고 직장생활 하는 힘드는데 와가지고 당신이랑 결혼해가지고 나 이게 뭐냐고. 나는 돈도 못 벌고 진짜. 그럼 또 부부싸움 해가지고 또 막 난리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젤리카는 지옥에서 수많은 기독교를 본 것이고, 그리고 플라시보로 그런 가짜 약 이거를 쓴 그 하워드 피트만은 거의 대부분이 지옥에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거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주인 아니면,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아니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는 이제 몸이 아픈서 큰 병을 걸렸던 사람인데, 그러기 때문에 몸이 힘들 때마다 그 천국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찬양 이거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오늘 죽을 것 같다 이럴 때는요, 내가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도 쓸데없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했던 거 이런 거.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나는 거 뭐냐면 내가 대학생 때 예수를 믿고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열심히 냈던 것들, 성교지 갔던 것들, 그 복음 전하는 것들, 이것들이 너무 보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주님 품에 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칭찬하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고 복음 전하는 자는 그날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이 참된 주인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